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성막, 성도 안에 그리스도. 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한번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 시간에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만져주셔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치유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신혜 자매님이 또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암은 누구나 걸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영광 받으실 특별한 계획이 있는 분이 암도 걸리고요 또 고쳐주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유명희 선교사님도 이 시간 놀랍게 치유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번 주 신문을 보니까 지금 지구가 너무 안 평안해요. 어제 금요일 그 신문에 보니까요, 이탈리아 소말리아에서는 뭐 난데없는 최악의 물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우루과이 아르헨티나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역대급 가뭄이 와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길러놓으면 물맛이 짠맛이 난대요. 캐나다는 막 계속 산불이 나가지고 통제 불능 상태에 산불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너무나 이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총 맞고 사망하는 사람도 많지만 자살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15년 전부터 계속 지금 역사 최대한으로 지금 사망률이 최고라고 그렇게 신문이 났어요. 그래서 쭉 보면서 참 온 세계가 그야말로 온 난리구나. 근데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온 세상이 온통 난리가 날 거다 그랬어요. 전쟁 소문도 들리고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전염병, 이제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보다도 더 안 좋은 그런 전염병 앞으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래를 미리 내다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또 때가 오겠군요. 성경을 보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기장교단의 목사님들이 1000여 명이 검은 정장 옷을 입고 시내 가도행진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고 하는 그런 행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뉴스에 나왔고 우리 신문에도 나왔고 유튜브에도 뭐 다 여러분이 이미 떠 있어서 다 여러분 보셨으리라고 믿어요. 거기에다가 감리교단이 합류를 했고 통합 측에서도 합류를 해서, 여러분 근데 이 합류를 한 사람들이 다 누구냐? WCC, NCCK, 그죠? 종교다원주의자들, 차별금지법안 통과를 동의하는 사람들. 차별금지법안이라는 것은 차별하면 안 되죠. 원래부터 차별하는 거는 우리나라 헌법에 차별 없는 걸로 헌법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다시 이 차별금지법안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동성결혼, 이거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진리를 비진리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운동입니다. 그런 운동을 하는 교단과 단체와 목사님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가도행진을 하고 시위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불행하다. 저 목사님들 교회도 성도들이 있을 텐데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겠네. 여러분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인 교회까지도 물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성막을 하면서 사도행전 13장을 6월 달부터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막을 우리가 몇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따라서 교회는 오직 여러분이 들어올 때도 오직 예수님,
나갈 때도 오직 예수님, 입만 열면 밖에 나가서 예수님 증거하시고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구원의 주님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게 되는 주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문을 들었으면 번제단 공부했죠.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이 나와요.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수족을 닦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 사면이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정금이에요.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정금 등대가 있고, 그 지성소 바로 맞은편 정문 바로 그 맞은편 앞에는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도요 굉장히 이 휘장이 휘황찬란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그림 한번, 성막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전체 그림이에요. 우리 문을 딱 들어가게 되면 바로 번제단이 보이고 물두멍이 보이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소문을 딱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데, 떡상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떡상이에요. 예, 떡상이 있고, 이제 좀 이따가 정금등대를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 성막 성소 안에 그리스도, 이번 주에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왜 이런 제목을 주셨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교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왕으로 좌정하셔서 임재해 계셔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바르게 해야 정상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에는요 분명히 놀라운 은혜, 응답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막 말씀을 나누시면서 여러분 시간이 특별히 오늘은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몸의 연약함도 무거운 짐도 다 가벼워지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만져주셔서 여러분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요. 저도 설교 시간에요 고침을 받고 걷지를 못했잖아요.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쩔룩쩔룩 하면서 서서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무릎을 구부리지도 못했잖아요.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그런데 메시지하는 시간에 말씀을 제가 전가하면서도 말씀이 제 속에서 역사하는 걸 느끼면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뛰기 시작했고, 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상이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모두 만져주시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 입을 사람은 은혜 입고, 우리 꼭 필요한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의 제일 오른쪽에 먼저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 위에는 진설병이 차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 떡상은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나누려고 그래요. 자, 이 떡상의 이 상을 뭘로 만드느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그 상을 전부 순금으로 쌓아. 출애굽기 25장 23절 2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라고 했어요. 30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은 진선해 놓은 떡병자예요. 떡병자. 진설한 떡을 말하는 거예요. 이 떡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가로는 100cm, 세로는 50cm, 높이는 75cm. 그러니까 그렇게 큰 상은 아니죠.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조각목은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아카시아 나무를 아시는 분은 이 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 있나요? 없어요. 모양 어떻게 생겼어요? 제멋대로 가지가 뻗쳐가지고 어떤 용도로도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이 가시나무는 쓸모없는 나무, 집을 짓는데 어디에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각목을, 가시나무를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서로 붙여가지고 그것을 뭘로 어떻게 하라고요? 금을 입혀가지고, 정금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성소에도 이제 이렇게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기구가 되어지는데요, 떡상도 그렇게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볼품도 없고 상처도 많고 비바람 다 맞고 인생 온갖 풍파를 다 겪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이 아닌 모습 그대로 우리를 내놓는다면 쓸모없는 정말 연약한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 신분이 얼마나 상승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금으로 싸가지고 이 성막에 쓰임받는 여러분 거룩한 이 떡상에 여러분 떡을 진설하는 상이 되기도 하고요, 예? 또 이 분향단, 이렇게 분향단에도 쓰임을 받고 거룩한 기구에 쓰임을 받으니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쓸모없는 연약한 상처받은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의 금을 입혀가지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 뵙게 주시고 장로도 되게 하시고 권사도 되게 하시고 여러분 안수집사도 되게 하시고 집사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도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근데 우리 레위기 24장 5절 6절을 보니까 이 떡상에 올라가는 떡을 무엇으로 만들어라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12덩어리를 두 줄로 6개씩 진설하라 그렇게 했어요. 12개, 12지파죠.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밀알 덩어리로는 볶아서 먹을 수는 몰라도 떡은 만들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이 떡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돼. 깨어진 사람,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 성령님의 귀한 그 은혜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고운 가루와 같으신 우리 예수님, 예, 완전히 자기를 깨트려 완전히 자기를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복종하시는데 100% 복종하는 그런 귀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흘리신 보혈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잖아요. 천사가 흠모하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입니다. 그래 고운 가루로 만든 떡 두 덩어리를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을 하고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따라합시다. 항상 진설하라. 일주일마다 떡을 갈아서 그 떡은 제사장이 먹어요. 이 떡을 일주일마다 가는,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걸 로마 캐톨릭은요, 이제 이 예배의 중심이 의식 행하는 거에 있지만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 리폼드 철치는 예배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찬양도 귀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하지만 말씀 시간이에요. 이 말씀 시간이 너무 들어오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온전한 것을 올려드리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내가 회복되는, 치유되는, 살아나는,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 일꾼들은 강단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오살리 기도원을 가보면 그 교역자님들이,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도 담임 목사님, 당회장 조용기 목사님 얼마나 기도 먼저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 주일마다 항상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 매 안식일마다. 왜 그런가요? 24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 떡상의 떡은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떡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셔서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는지 몰라요. 영원한 언약이다. 왜 언약이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떡은 영원한 언약인데 이 떡을 만드는 재료가 밀가루니까 이렇게 올려지는 이 재물이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고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재물이잖아요. 떡이잖아요. 밀가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가난한 사람도 밀가루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도 밀가루 구하는 것, 이 떡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우리 이번에 르뷰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 이스라엘에 가시면 조금 전에 떡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같이 똑같이 생긴 떡을 많이 팔아요. 마트에도 팔고 제과점에도 가면 이 떡을 팔고 이 떡 하나에 우유 한 잔 마시면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맛있어요. 저는 정말 이 떡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늘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놓고 진설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아요. 진설 드려졌던 떡은 제사장이 먹어요. 이 떡은 거룩한 떡이고 제사장들끼리 교제하면서 나누어 먹는 이 귀한 떡인데 너무나도 일반적인 이 재물, 구하기 쉬운 밀가루, 언약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느낄 수 있죠.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다. 우리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이 12지파, 이 이스라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이하에 읽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도 뭐라고요? 우리도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와 맺은 영원한 언약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답이 되는데, 그러면 이 떡이 뭐냐? 이 떡상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자, 광야를 오면서 만나 떡을 먹었는데 그런 떡 말고 하늘로부터 참떡을 너희에게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인데 3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멘. 오늘 예수님 오신 나는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믿으시면 성가되면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로움이 어디가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우리 이름이 천국 생명록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은 천국 가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얼마나 신비롭고 여러분 놀라워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일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 교회 다니면 하는 일이 잘 되는데, 교회 다니면은 뭐 마음이 평안하대. 그거는요, 불교도 그런 말 해요. 여호와 정인도 그 말 한다고요. 이단들도 그런 말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언약의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세상에 종말이 와도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여한이 없는 거죠. 오늘 오셔도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이것이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의 신앙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매일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에요. (48절에서 50절)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땅에서 만든 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과학자도, 위대한 재벌들도, 위대한 시대적인 인물들도 제일 높은 탑 클래스에 올라가게 되면 모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역사 속에 그런 여러분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올라가 보면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십자가를 앞으로 지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된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살을 나중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어렵다, 떡 얘기하시더만은 뭐 자기 살이 떡이래, 그 뭐 자기 피가 또 무슨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쟤들 보고 물어봤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서다는 말이,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버리까? 이 말씀이 곧 떡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책임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되고 말씀을 따라서요 우리가 그대로 전체가 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말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정답이에요. 다른 것을 붙잡았다고 하면 우리는 후회할 날이 오게 되고, 인생에 다른 것을 잡은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나를 찌르게 되고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것가 될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단은 다른 원리를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 떡상의 떡은 어떻게 하라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항상 진설하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 본문 말씀에서요 분명하게 두 번이나 말씀을 했어요. 항상 진설할지니, 항상의 원리를 잡아요.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나오면 말씀 읽는 거예요. 하루에 10장씩, 그러면 3개월에 성경 한 번 떼요. 여러분 다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힘있는 근육이, 영적 근육이,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말씀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저 앞서서 무엇을 해도 선두주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떡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성소 안의 떡상, 이 진설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막 성소 안에 정금등대가 있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정금등대, 성소 안에는 이 정금등대와 지금 떡상이 있고 정금등대가 있잖아요. 순금 한 달란트를 쳐가지고 서로 연결되게 하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이니까. 출애굽기 25장 31절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 여기 보세요. 중금 등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등대를 보시면은 가운데 등대가 있습니다. 그죠? 등대 가운데가 있고 이렇게 가지가 나와 있는데 중심되는 이 등은 예수님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6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교회는 누가 들어와도 무슨 일을 해도 어떤 봉사를 해도 어떤 사역을 해도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쫙쫙 연결이 다 돼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를 세우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여러분 사역이, 모든 것이, 그리고 요거는 마디가 있지만은 마디가 막힌 마디가 아니에요. 다 통하는, 중심으로 해서 다 통하는 마디예요. 순결한 감람유를 넣어서 그 위에 여러분 7개 등잔이 있는데 등잔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서 24시간 성소 안을 밝히는 이 불이에요. 빛이에요. 등불이에요. 등불. 예수님 중심으로 이 감람유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의 기름이 늘 교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기름으로 다 하나같이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청년들도 주일학교도 우리 중고등부도, 우리 성가대원들도, 우리 강단에서 온 성도가 이 중심되는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서 다 이렇게 불을 밝혀야 돼. 불을 밝혀야 돼. 할렐루야. 사단은 이것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자꾸 불 꺼요. 불을 끈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은 들어와가지고 이 등불을 자꾸 관리를 해줘야 돼요. 심지가 너무 올라와 있으면 이게 막 끄름이 나갈 거 아니에요. 성수 안이 여러분 어지러워지고 막 거름이 떨어지고 깨끗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너무 심지가 내려가면 불이 박지를 안 해요. 우리 호롱불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가 너무 내려가니까 불이 가물가물하게 불이 정상적으로 자꾸 관리를 해줘요. 관리를. 그것이 매주일마다 와서 떡상에 떡을 먹고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을 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감람을 찧어서 순결한 기름으로 여러분 계속 공급을 해주는데 꺼지지 않게 하는데, 항상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항상 정리할지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늘 관리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순결한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 밝은 빛을 발하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불집게도 있고 불똥그릇도 있고 이 모두를 다 순금으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만들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창문이 없어요. 다른 빛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오직 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빛이 정금등대의 빛이에요. 그러면 이 정금등대의 빛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대요. 그 빛이 비추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몰라봤대. 그런데 그 빛으로 오신 일장구준의 참빛,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데 세상은 그를 몰랐대요.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배자로 앉아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세상은 점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하여 가는 환난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기름이 늘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이 성령의 불을 밝혀가지고 창문이 없는 성소 안에는 유일한 빛이 이 정금등대의 빛인데 이 빛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아는 교회는 한 교회에서 자살자가 3명이나 나왔어요. 그 목사님 목회에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이 가정도 건드리고 저 가정도 건드리고 가정이 그냥 흔들흔들하는 가정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왜? 다른 빛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 따라가며 50년 동안 해결 못하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단번에 되더라고요. 내가 회개하고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네. 내가 문제네. 아버지 앞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교회 안에 자살자가 나왔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가정이 상처를 입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렇잖아요. 미국에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미국의 청소년도 아니지, 어린아이들이지, 8살에서 10살짜리 아이들이 병원에 있는 아이들이요, 그렇게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낀대요. 이 아이들이 죽고 싶다, 안 살고 싶다,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데 앞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살려주는, 우울증을 치유하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진짜 생명의 빛이 오신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5, 16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한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여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빛은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여러분, 우리 왜 구원인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비전이 있어요. 주님의 꿈이 있어요. 주님의 그 꿈이 뭐냐? 저를 다 보세요. 다 보세요. 주님의 꿈은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기이한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하여. 성소는 교회를 말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 빛을 발하는 교회, 전도 선교가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하면 여러분 계신 그 직장에 하시는 일,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사야 60장 1절 시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힘내셔야 될 것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자예요. 아직도 내가 이 말씀을 듣는데 잘 안 들려진다, 여러분 치유가 필요합니다. 김영성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하세요. 치유가 필요해요. 치유가. 우리 이번 달에도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하반기 사역 나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스라엘, 중국, 바누아투,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탄자니아, WRTC, 우리 파키스탄 쭉 다 있어요. 이건 다 제가 들어가야 될 곳이에요. 5월달까지 저는 선교 현장 못 갔어요. 6월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다 나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어요. 우리 재벌 선교사님이 오셔서 강의하시면서 저랑 말씀을 나눌 때, 목사님, 지금 대한민국에 선교 가장 잘하는 교회는 거룩함의 비전교회 같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다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니, 제 얘기 아니라 우리 재벌 목사님이 그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 KTX 옆에 가면 거룩함의 비전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진짜 선교하는 교회가, 명목상 선교하는 교회 아니고 진짜 선교하는 교회라. 여러분, 교회는 이 일 말고는 다른 일 해서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전도, 선교, 세계보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교회가 뭔 딴 일 할 게 뭐 있나요?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는 정금등대가 돼서 세상에 이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중보 기도자의 모형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힘나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 기도자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중보 기도자세요. 중보 기도의 모형이세요. 그래서 향을 태워서 향도 나가명, 뭐 소화병, 향 여러 가지 향이 있지만은 이 향에 대하여도 굉장히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해석들을 많이 하시는데, 분향단은 영적으로 기도의 단이에요. 기도의 단입니다. 기도의 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의 이 중보기도의 모형이신, 모델이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성소 안에 떡상, 정금등대, 분향단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언약, 방향, 기도의 비밀, 이게 전부 다예요. 들으셨잖아요. 언약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방향은 정금등대로 오신 이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하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비밀은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떨어지는 기도 말고 향이 밑으로 깔리면, 이게 제사장이 일 보겠습니까? 온통 연기가 가득할 텐데 올라가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의 향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언약 잡은 사람이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천국 가는 자가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누가 진짜 믿음 가진 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응답받는 기도는, 한 가지를 말하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 두 가지를 말하라 그러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틀림없어요. 오늘 우리 관계된 모든 것에 악한 것, 어둠, 우리에게 안 좋은 것, 나쁜 것 갖다 주는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멜테리 선교사님이 티모르섬에서 인도네시아 선교하게 될 때에 어느 지역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주 이방 종교를 여러분 섬기는 제사장급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결을 신청했어요. 당신 신이 진짜 힘이 세냐, 우리가 섬기는 우리 신이 힘이 세냐, 한판 붙자. 그래가지고 한번 붙었어요. 그래서 멜테리 선교사님이 1983년도인가요? YM에도 한번 왔다 갔었어, 초청을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 토속인들이 섬기는 잡종 귀신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신의 대기를 하는데, 우리 멜테리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했어요. 선포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고 선포했는데, 그 제사장급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나오더니 당신이 믿는 신이 진짜다, 당신이 믿는 신을 나도 섬기겠다, 그렇게 나왔대요. 당신 갑자기 대결하자 그러더니 이 뭔 말이냐 그랬더니, 당신이 그 말 하는데 지금 외쳤는데 내가 그동안에 섬겼던 이 신들이 다 도망간다, 지금 다 도망가. 실제적인 얘기예요. 이분은 하나님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 불처럼 바람처럼 책도 쓰신 분이잖아요. 그 책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더 놀라운 거는, 아니 어떤 그 산속에서 티모르섬에서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으니, 하나님 여기는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물 떠놓고 이 맹물이 포도주 되게, 진짜 포도주가 됐대요. 거기는 비누가 없어가지고 맨 옷을 입고 왔는데, 하나님 비누가 없어요, 세탁 좀 할 수 있게. 그럼 비가 한번 쫙 오고 나가게 되면 옷이 너무 뽀얗게 새하얗게 다 세탁이 되는 거예요. 오랜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안식년이 돼가지고 공항에 내려와서 공항 주변에 있는 호텔에서 잠을 주무시는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이 옷을 좀 세탁해야 되겠는데 세탁 좀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멜테리야, 여기는 비누가 있어. 비누가 있어.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누구에게? 복음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이겨야 돼요. 오늘 성막노른 교회론입니다. 성수 안의 떡상 정금등대 분향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요 성수 안에 세 가지 회복해야 살게 되어집니다. 언약 방향 비밀입니다. 떡상의 진설병은 그리스도입니다. 정금등대의 언약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된다. 분향단은 성도가 누릴 기도의 비밀이에요. 언약 방향 비밀.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